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능력에 성령님 이제 회복되리라.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목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벅차기도 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제목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아니 왜 꼭 내가 죽어야 되나요? 그냥 예수님 잘 사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뭐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건지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바울이라는, 들어보셨죠?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고백, 신앙을 고백한 것 같지만 갑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건과 배경이 좀 잠시 설명하면 그냥 어느 날 야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라는 말은요. 갈라디아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누가요?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쓰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세워서 목회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교회가 이제 좀 세워지면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계속 교회를 세우는 선교에 집중하셨던 분이 바울 목사님이셔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선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듣자 하니 갈라디아 교회가 예전에 유대교 즉 예수교가 아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냐? 생각을 해봐라.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다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좀 받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예수님 믿어서 뭐 좋겠지만 야 구원받으려면 너네 열심히 해야 돼.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웬만하면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사상이 있어.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 가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편지로 설교문을 작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한 절이라서 짧게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한 절에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뭐로 시작합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는가? 죽었다는 것이 여기에 생략이 된 거예요. 원어에 보면 왜 못을 십자가 못 박히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근데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을 때 자기도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황당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이 바울은 그 당시에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거기 있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도 있지도 않은 사람이야. 근데 왜 이런 사기를 치나요? 왜 그때 죽었다고 했냐?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양쪽에 누가 있었죠? 강도 2명 있었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못 박인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었다는 그 말은 아니겠지요? 그래. 성경에서는요, 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목숨이 끝나는 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지금 살아있잖아. 목회도 하고 편지도 쓰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몸뚱이가 죽은 게 아니야. 성격이 죽은 거 아니야. 어떤 것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사람, 옛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특히나 목사님들이요 만나면 가장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평생을 목회를 잘하고 열심히 했고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가장 속상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한평생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너무 속상하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난 자신 있게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고민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했습니다 하는 사람 또 손 들어보세요. 근데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네, 그래. 손 안 든 사람 뭐요? 이렇게 목사님이 시키는데 순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변하지가 않는다. 근데 왜 그래요? 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지요? 누가 문제일까요? 누가?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예요. 왜 안 변할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옛날 나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 나만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본능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저를 포함해서 다 필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즉 복음은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함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지, 여기까지만 알아. 이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 십자가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정확한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즉 나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가슴 아프네, 아이고 예수님 불쌍하다, 어떡하지, 나를 왜 죽으셨네,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의 죽음만 추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음이 이제는 뭐예요?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앞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으셨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죽으신 거 다 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때 옛날에 나도, 믿지 않는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럴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난 안 죽었는데 왜 자꾸 죽었다 하지? 그죠? 헷갈리게 오늘 죽으라고 하나? 왜 집단으로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디서 죽었다고요?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십자가였을까? 아니 칼도 있잖아요.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시켜서 목을 조를 수도 있고 교수 왜 십자가였을까?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이거는 이미 제가 설교를 해서 아실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기를 원하셨어요. 누구의 죄를? 예수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치료가 아니라 완전 사형이에요. 사형 선고예요. 사형.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하던 거, 거짓말했던 거 좀 줄이고, 술도 좀 줄이고, 화도 조금 참고, 착하게 살고, 교회에 이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참고, 조금 덜 마시고 덜 이렇게 하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 오히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건 뭐예요? 야, 조금 고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옛 사람을 완전 끝내라, 옛 너의 모습을 죽여라,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셨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 인생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낡고 오래된 시골에 집 한 채씩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둥 뿌리까지 썩었어요. 한 200년 정도 되면요, 막 다 썩어 나가요. 그죠? 그런데 그 집을 내가 이제 급하게 내려가서 살려고 해. 자, 페인트 칠만 해가지고 살면 이거 해결될까, 안 될까? 기둥 뿌리까지 썩은 집을, 옛날 낡은 집을, 거기다가 벽지만 바꾸고 예쁘게 꽃무늬를 막 넣고 하면 아름다운 집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완전히 파괴, 허물고 다시 지어야 집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뿌리까지 썼고 죄에 푹 담가진 내 인생을 하나님은 조금 수리하고 조금 고쳐서 쓰시려는 게 아니라 아주 나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아파요. 자, 뿌리까지 뽑고 다시 허물어뜨려서 집을 세우려면 고통이 있겠죠. 무너져야 돼. 와장창창 깨지고 다 박살이 나고 뜯어내야 새로운 집,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고쳐서, 내 성격 조금 고쳐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려는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어. 내가 완전히 끝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조금 찾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완전히 끝내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어요. 성령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 인생은 오늘부터 오늘 잘못 걸렸네, 그죠? 오늘 죄된 옛날의 내 모습을 완전히 와장창창 부셔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고 죄를 끝내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완전히 사형을 때리신 거죠. 근데 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죠? 그거 맞아요. 뭐라고요?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옆에 그냥 걸어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에 맨 것도 아니고 못을 박혔대. 이건 어떤 마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사람은 거기 자기 마음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발이 다 박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려올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해.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살 권리를 완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은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권리를 완전 주님 앞에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백에 흔들려요. 아니, 내 인생은 내 거고 아직은 한창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 인생은 그냥 내 인생대로 놔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반반씩 섞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반씩 그냥 섞여서 아름답게 멋지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가면 멋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제 믿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나름 뭐 머리도 있고 기억력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체력이 약한데 요걸 좀 보완해 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좀 넓어서 이렇게 좀 그런 마음, 그런 성격을 좀 보완해 주시면,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축축 보완을 해 주시면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 것 같고 하나님도 잘 믿을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조금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서 나를 끝내고 주님이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격이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개성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사라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너는 이제는 없어, 우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는 것은 뭐예요? 죄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 옛 사람, 옛날 모습, 그것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왕 되려는 그 마음, 이것이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하예가 아빠의 사랑, 막내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 나를 많이 사랑하네 라는 것을 눈치를 채서 딱 아빠 의자가 있어요. 그 컴퓨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서 하예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오늘부터 내가 아빠야. 내 말만 들어. 엄마 필요 없어. 내가 아빠야. 자, 이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딱 내가 앉는 거야. 아담이 그랬어요. 사탄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것, 즉 십자가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못 박힌 삶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런즉 결론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귀신도 아닌데 죽었나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분명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 속에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고 목회도 하고 돌아다니지만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언이.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뭐예요? 우리는 인생에 다 주인이 있더라고. 학교 가면 뭐예요? 회사에 가면 회장님이 있어요. 그죠? 배에 타면 선장이 있어요. 가게 가면 가게 사장님이 있고, 모든가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인데, 이름은 내 인생이지만 내가 일궈놓은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야. 즉 예수님이 내 몸을 대신해서 막 움직이고 막 돌아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난 정말 못 참아. 진짜 힘들어. 내 힘으로 이젠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계시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참아내는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해도 안 돼.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내 속에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깨닫고 용서해 가는 거야. 저도요,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고 성격이 있지요. 다 어린 아이들도 성격이 있더라고요. 다 무조건 착하고 좋은 성격은 없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도 나고, 못 참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품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뭐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로지 100%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갈려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신에게 가는 거야. 찾아가서 빌고 도와달라고 막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쓱 들어오신대. 내 안에 온다는 건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가운데 쫙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 돕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은 기도하면 도와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옆에 그냥 겉에 어디 멀리 계셔서 나에게 힘들 때마다 쫙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시기를,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내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니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그냥 나 혼자 잘 살게 좀 놔두지 왜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신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깥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우리 인간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죄의 모습을 다 끝내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하고 새로운 나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성령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 내 안에 같이 함께 사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성령 받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성령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며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고백한 것은 죽었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육체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지. 우리 몸이 남아있잖아. 여러분 다 몸이 있으니까 이 시간 앉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내야 돼요. 육체를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업에서 살아내야 돼요. 거기에 또 질병 가운데 살아내야 돼요. 아픈 것 가운데 살아내야 돼요. 눈물 흘리는 현실, 아프고 속상한 그런 삶을 현실 속에 살아가야 돼요.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뚝 떨어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해. 힘들 때 어디 가가지고 멀리 가서 혼자 있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뭐 무인도 같은데 갈 수는 없지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좀 떠나서, 아니면 이 가정을 좀 떠나서, 이 일을 좀 떠나서 쉽게 좀 혼자 자유롭고 싶은 거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몸을 닫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좋은데 여행 가서 거기서 평생 살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산속에 가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 마음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딘지 잊어버렸죠? 어디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까지 끊을게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나를 사랑하사 사랑의 증거로 뭘 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죠. 예수님은 뭐 돈을 주신 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 자신의 육체의 몸인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쏟게 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므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의심할 때 있어요.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저기 저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고 저기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될 때, 안 믿길 때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하셨다. 전부를 주시고 나를 살리셨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맨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짜증만 밀려오고, 믿음이 없으면 기쁨과 감사와 만족한 인생을 맛볼 수 없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조금 더 보면, 제목이 뭐였어요? 잊어버렸죠? 이 죽는다는 말 참 설교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쵸? 가슴에 팍팍 와닿지 않아.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죽는 게 뭐지? 난 죽었다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좀 목을 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직전까지 좀 해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죽는다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뭐가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집에는 집주인이 있어요. 회사에도 사장님이 있잖아. 배에도 선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인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야,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죠? 구원자, 구세주,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그러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아요. 왜? 내 건데, 내가 내 성격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주인? 또 어떤 분은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오늘 화가 난 사람 혹시 있나요? 뭐 어저께 화가 난 사람도 있겠죠. 화가 난 사람. 지금 내가 누군가에 화를 내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누가 내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누구? 내가 내는 거야. 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 막 남의 것을 탐내고 막 부러워하고, 그 마음에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남의 것을 탐낼까요? 내가 탐내고 있을까요? 이건 명백하죠.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잖아. 내가 누군가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어. 진짜 내 눈이 흙이 들어와도 이거는 안 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내 속에 예수님이 용서를 못할까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강도, 자신을 죽이는 죄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잖아. 그러니까 누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대답이 되게 작은데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 이 걱정하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이 걱정을 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동 반응을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누구죠? 내가. 그러면 이 내가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주인이 뭐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예배, 특히 주일 예배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올 수도 있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뭐냐? 이 시간은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직 바꾸지 못하는 내 삶의 주인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었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그래 맞구나. 주인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실질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적용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즉 내가 죽는 법 따라합니다. 내가 죽는 법. 이런 거 어디 가서 듣지 못합니다. 죽으라는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죽는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내가 죽는 법.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고 하셨잖아. 이 죽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것이 죽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죽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언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선언하고 믿는 것이다. 선언하고 믿는 것이다. 화가 날 때 누구나 있어요. 그럴 때 화를 터뜨리기 전에 여러분이 선언하고 믿어야 돼. 어떻게 해요? 화내는 나, 내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이미 알잖아요. 여기 뭐 말씀에 나왔는데 뭐 굳이 그걸 내가 입으로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얘기를 할 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얘기를 할 때 누가 들어요?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요. 내가 얘기할 때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요. 여러분 속으로 하는 거와 내가 말로 내뱉은 거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예요.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웠을 때 속으로 엄마 아빠 속으로만 알아요 엄마인 거. 근데 말을 안 뱉어. 속으로만 해. 그러면 절대 그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이가 돼요. 말은 100번, 1000번, 10,000번 뱉어야 엄마, 아빠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선언하고 믿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져.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럴 때 남을 미워하는 내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 때가 더 확실하게 들리더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허진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이미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욕심이 생길 때 욕심 많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누군가에 막 인정받고 막 그렇게 누군가에게 막 사랑받고 싶을 때 높아지고 싶은 우월해지고 싶은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뜻대로 안 될 때 늘 이 마음을 품고 먼저 선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더 결정적인 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어. 근데 살아있는 나는 뭐예요? 나도 한마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욕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나는 두 마디를 해주마. 그런데 죽은 나는 어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걸 먼저 물어보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니까. 돈이 생겼어.
갑자기 누가 줬던지 뭐 돈이 생겼어. 살아있는 나는 내가 쓰고 싶은데 일단은 막 팍팍팍 써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 이걸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다 먼저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족 중에 아니면 옆에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살아있는, 아직 내가 살아있는 나는요 차갑게 대해요. 멀리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죽은 나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대하실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거,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사는 것을 죽는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회사에 제가 이제 회장님이야. 운전기사를 뽑았어. 고용을 했어. 자, 그래서 차를 맡겨서 찾기를 맡겼더니 운전기사가 이러는 거예요. 회장님, 오늘 제가 운전기사 맞죠? 제가 오늘은 기사니까 제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갈 겁니다. 회장님은 그냥 내가 내려주는 데 내리고 내가 타라는 데 타고 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 사람은 그날로 뭐가 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운전은 누가 해? 운전기사가 하지만 목적지는 누가 정해야 돼? 회장님이, 사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요,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은 축복만 해달라고 그래. 예수님은 그냥 도와만 주세요. 방해는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기도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대부분 봐봐.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 그런데 이런 신앙은요, 뭐예요? 내가 아직 주인이 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신앙. 그러니까 나도 괴로워. 내 속에 계신 예수님도 괴로워. 운전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하루에 3번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하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할렐루야. 안 될수록 해야 돼.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될 때 저는 이거를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상황이 안 될 때 자꾸 이 얘기를 마음속에 되뇌겨요. 이제 입으로 고백합시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말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말하고 안 하고는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또 제가 뭘 부탁했죠? 네, 잠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5초만 멈추십시오. 몇 초요? 5초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를 내기 전에 5초만 생각해보세요. 말을 누군가에 내뱉기 전에 5초만 생각하는 거야. 돈을 좀 쓰기 전에 5초만 좀 생각해보세요. 뭘 결제하고 긁기 전에 좀 5초만 생각해봐. 문자를 날리기 전에도 5초만 생각해봐. 저 우리 고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문자를 누군가에 보내거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뭐 이런 문자를 보낼 때 문자를 다 잘성하고 항상 저한테 보여줘요. 목사님 확인 좀 해보세요. 여보 아니면 확인해. 그게 뭐 목사님이든 가족이 누군가야. 내가 뭔가 문자에 마음을 누구에게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실수하거나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 문구가 없는지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보여줘. 대부분 이게 짧게 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제가 얘 괜찮네요. 그럼 그때 보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허락을 맡아요? 남자가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자기가 마음대로 문자 자기가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결정하기 전에 5초 그 5초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죽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소용없어요. 먼저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많은 목사님들도 야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말만 죽어야지. 안 죽어요. 죽는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죠? 결정하기 전에 몇 초? 5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뭔가를 사거나, 그죠? 뭔가를 결제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돈을 쓰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말하기 전에 5초.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권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운전을 막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묻는 게요, 이게 어색할 거예요. 그죠? 뭔가 그냥 우리는 그냥 기분 내키고 확 저질러 버리잖아. 그죠? 말해버리고. 근데 이것이 차츰차츰 습관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하고 안 맞아. 난 지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뭔가를 이거를 저질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웬걸? 예수님 앞에 묻는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같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웠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참지 못했던 사람이 또 오래 참고. 왜일까요? 내가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진짜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